죄송한데 처음 예배할 때 그 설정으로 좀 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미 광고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3월 5일 주일은 직분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피택을 한다는 것은,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임원을 뽑는다거나 또는 교회의 리더를 세운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머리 대신 자기에게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이 자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가 자라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나타나는 통로가 뭐냐? 바로 직분자라는 것이죠.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각각의 성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직분자를 피택하는 이 일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누가 피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긴장이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이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교회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는 의식이 바로 공동의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자라는데 필요한 마디들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 일에는 마귀의 시험이 틈을 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를 제쳐두고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이 일을 준비하고 여기에 임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잔치집이 아니라 제사집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교만함, 인간적인 교만함, 또 인간적인 서운함, 그리고 원망, 불평, 이런 일만 남는 그런 의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기쁨이 날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직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분자를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연결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직분자 피택에 참여한다 하는 것이 무엇을 고백하는 일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일에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이 일에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평소에 저는 설교를 할 때 주로 본문 내용을 강론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기게 됩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에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별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실력을 가름할 수 있는 토플 점수나 토익 점수를 기본적인 조건으로 제시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업무에 필요한 여러 자격증을 입사 조건으로 제시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일정한 수준의 실력이나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지원조차 못하도록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아니더라도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임용고시라든지 어떤 여러 사람들이 지원해서 자격증이 아니라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날에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에게 채용을 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서든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자격과 조건과 실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 또는 어느 시험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얻은 것이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도가 된 것은 그야말로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분에 피택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직분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성에게 안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은 성경에서 여성에게 안수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남녀 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는 남녀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남자에게만 안수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지만, 지금은 남녀 평등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여성들에게도 목사로서 심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만일 교회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 안수 문제를 남녀 차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직분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면에는 여성에게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는 조건이나 자격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직분의 문제는 권리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들은 물론이고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직분을 맡을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은 직분자가 될 권리가 있고 또 직분자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내가 직분자가 될 권리가 있으니, 목사가 될 권리가 있고 장로가 될 권리, 권사가 될 권리, 또 장립집사가 될 권리가 있으니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성 안수 문제는 사회적인 요구나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기회를 얻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또 저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사회적인 이슈나 또는 시대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 안수 문제를 여자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의 의미와는 정반대되는, 오히려 직분의 의미를 훼손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다만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 부르심은 자격이나 조건이나 권리에 근거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성에게도 직분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고 있다면 접근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사람이 방해를 합니까? 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 조건이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회에서 피택이 되었다고 해서 그 피택을 근거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부르심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 중에는 공동회에서 피택되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 마음의 분노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헌신했다면 교회도 사람들도 하나님도 그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사랑, 헌신과 수고를 몰라준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는 자기가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자기는 직분자가 될 권리를 갖추었다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에 보면 장로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집사도 이러이러한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르신 것을 확인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으라고 주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직분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또 직분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자신의 죄의 문제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직면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 온 인격으로 온 몸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얼마나 어울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라는 것이 산산이 부서져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내 존재가 산산이 부서져서 큰 바위 같은 것들이 나를 짓눌러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자신이 비참해지고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그런 자기의 한계,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의 괴수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는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직분자로 피택이 되든지 피택되지 않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서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고, 혹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 자기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그 영생의 복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낼 삶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 인간적인 서운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쯤은 우리 인정을 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서운함이 분노가 되도록 생각을 이끌어 가려고 할 겁니다. 마치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람들이 실수한 거라고, 내가 그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보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여기서 떨어뜨린 것은 이 교회가 실수한 거라고,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을 바라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 피택이 끝났을 때에 피택이 되신 분이든 아니면 피택이 되지 않는 분이든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찾아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악으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피택되신 분도 조건이나 자격이나 실력이 되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 그렇게 되지 못하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경우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회의 기쁨이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로서 이것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의 생활이 질서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들을 열매로 맺어보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있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들, 거룩한 열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소원들이 가끔씩은 서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부터 헌신했던 두 사람의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바울이 너는 이것 잘못했고 너는 이것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유오디아의 이야기도 순두계의 이야기도 그 양쪽의 입장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닌 그런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을 실행함에 있어서 누구의 뜻을 우선할 것인가를 가지고 갈등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각각의 생각과 방식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힘을 키우는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쳐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함 소리가 나게 되고 힘을 모으려고 하고 사람을 동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런 경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직분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또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정당한 교회 회의의 결정을 따라서 하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직분자 피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갈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자들의 권위와 이 직분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제가 그 일을 해결해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담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교회 안에는 좌파와 우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파와 우파는 정치적인 좌파와 우파가 아니라 이 피아노를 예배당 왼쪽에 놓을 것이냐 예배당 오른쪽에 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좌파와 우파가 갈린다 그러죠. 좌파는 피아노는 당연히 예배당 왼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좌파의 주장을 들어보면 피아노는 예배당 왼쪽에 있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아노는 반드시 본당의 우편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아노는 우편에 있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왼쪽에 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놓으면 또 거기에 맞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로 인한 싸움이 정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화파가 있고 조화파가 있습니다. 예배당 본당을 장식하는 모든 꽃들은 생화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신데 죽은 꽃을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생화를 놓아야 된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조화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꽃도 죽은 꽃이다. 그렇죠? 우리가 화분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꽃꽂이를 한 꽃들은 다 죽은 꽃 아닙니까? 그 꽃도 죽은 꽃이다. 강대상도 죽은 나무다. 뭐가 맞겠습니까? 웃지만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이런 문제조차도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발견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야라고 생각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목숨을 걸겠습니까? 분명히 내 주장과 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와 또 지도자와 직분자의 지도와 또 직분자가 주관하는 회의를 통해서 이 일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성막교회 처음 담임이 되고 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어떤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의 장로는 몇 사람입니까? 그때 9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9분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참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9명이나 되네요. 제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알았거든요.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당회원 장로가 9명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장로님들이 시어머니가 되었을까요? 목사님들의 입에서 왜 시어머니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시어머니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간섭하는 사람. 물론 어떤 분들 중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의도로 시비를 걸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런 직분자들을 향해서 시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다른 생각을 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방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와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당회를 하면서 어떤 안건을 내면 우리 장로님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가져온 그 안건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지지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장로님들이 생각해 보셔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성도들의 정서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조심스럽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건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들을 합니다. 저라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과 제가 제안하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그런 어떤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맞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성도들의 정서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런 제안을 할 때 있는데 조심스럽게 오셔서 목사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직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반대 의견을 내는 그것을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마귀 짓이다, 목사에게 대드는 것, 목사를 반대하는 것은 마귀나 하는 짓이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직분을 순종하기 위해서 매주일 설교를 해야 하듯이 장로도 직분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지혜에 근거해서 의견을 나누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길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의 짓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정당하게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회의는 직분과 교인에게 주어진 그런 권리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 회의에서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면 새 예산을 세우죠. 새 예산을 세울 때에 제가 당에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내년에는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이만큼 좀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대개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무한정 많으면 다 넣어주면 좋겠죠. 근데 우리 교회의 예산 규모는 정해져 있고 만일 어떤 예산을 새로 정액을 하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예산을 빼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제가 제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기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몇십 년간 수고를 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교회 회의가 있죠.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당회가 있고 예결산위원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를 할 때 우리는 신중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되고 질서를 따라서 그 의견들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회의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라서, 내가 장로라서, 내가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직분 안에서, 회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직분자 피택하는 그 일에 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 우리는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죽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직분자를 피택하여 세운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당하게 부여하신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모든 일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행하겠다고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직분자 피택은 바로 이런 고백과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일을 위한 공동의회가 우리 모두에게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복된 일로 여기고 기쁨과 감사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피택을 위한 공동회가 앞으로 3주 남았습니다. 이 3주 동안 직분자들에 대한 또 직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직분자 피택에 임해야 되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시면서 기도로서 공동회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 자체가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이요 잔치가 되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기쁨과 감사하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두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요, 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것처럼 그런 교만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서 그런 교만함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 있게 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직분자 피택하는 일에 바른 신앙 고백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